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위해 서로 씨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까? 대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희에게 하늘에 속한 그 평강을 저희 마음속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또한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한숨 뿌릴 때가 사실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정하게 오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새 힘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의 삶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보자 버리시고 이 죄인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의 삶 또한 이 광야길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전하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몸소 보이셨사오니 우리의 삶 또한 오직 천국의 소망을 줄 뿐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모습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작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나를 살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으로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의 평강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의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 수준 높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딱 한 가지 그냥 택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데 왜 택했느냐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로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25절 말씀에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익히 아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는 이 어린아이들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걸 알죠.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 무식한 것들.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말씀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그렇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뭐예요? 반대 개념이 뭡니까? 무식하고 눈치 없는 자들, 슬기가 없다. 이게 뭔가 이게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너무 바보처럼 이게 지혜롭지 못하는 게 딱 눈에 띄잖아요. 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바보처럼 저렇게 사니까. 그렇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놀랍죠? 어쨌든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천국이 어린아이들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죠. 독특하죠. 그러면 어른들은 못 들어가나? 반대 개념, 어린아이의 개념의 반대 개념은 어른들이잖아요. 사실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있고 부하고 왜 있고 가진 자들은 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까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죠. 25절 말씀에 전제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것 여기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천국의 비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있는 자들은 깨닫지를 못할까요? 이 가지고 있어서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은 자들은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라는 말씀도 있죠. 있는 자예요,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자가 왜 문제가 되냐면 버리지를 않아요. 없는 자들은 차라리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지푸라기 같은 심정으로 칼급한 심정, 계산 없이 바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무식하게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이 복음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에게 그 사고 방식으로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해도 돼. 이러니까.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러면 합리적인 사고가 우리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공정하게 해야지. 뭘 해야 받아야지. 뭘 한 것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논리적이잖아요, 이게. 잘해야, 하나님께 잘해야 복을 받지.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똑같은데, 이 어린아이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천한 것, 미련한 것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아요. 고지고대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고지고대로 말하는 스타일인데 나는 그랬을 거예요.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불쌍한 것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참 말씀을 잘하세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배웁니다. 예수님께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참 어린아이들 이들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없기 때문에, 천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근데 부자들도 마음이 가난해지면 가능해요.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유하더라도요, 그 마음이 내가 청직이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맡긴 거라고 생각하고 쓰는 자들에게는 똑같아요. 가난한 자. 이게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거 어린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 다행입니다. 참으로 다행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이 불쌍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이 무거운 짐들을 인생의 짐을 지고 있지만 결국 뭡니까?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쉬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보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최초의 아담 때는요, 아무런 짐이 없었어요. 제아되는 그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우리에게 짐이 주어졌어요. 인생의 무게가요, 무거워졌어요. 스스로 공로가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 죄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인간은 결국은 죽게 되었죠. 이 죄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두 번째 주제로요, 아버지의 뜻. 어떤 것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느냐. 아버지의 뜻은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잘하는 것.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아버지 뜻으로 착각이에요. 아버지도 이걸 원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 이것에서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두 번째는 아들을 아는 거.
2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거창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죠. 우리는 방향성을 거기에 맞추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지. 나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보란 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뭐 단순한 걸 원하세요. 뭐예요? 복음을 알고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알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구속을 알기를 원해. 이것뿐이잖아요. 더 바라시는 게 없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비밀을 깨닫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인데 많이 배운 자들, 문벌 좋고 학식이 뛰어난 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인데 그들은 정작 십자가의 복음을 버렸어요. 그들이 배웠으면요 더 배웠어요. 성경도 들여다봅니다. 왜? 학식 있는 자들은 다 이것저것 다 들여다봐요. 들여다보고 이건 아니지. 십자가는 비논리적이야. 비합법적이야. 나랑 안 맞아. 이거는 너무나도 바보 같아. 이래서 버리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 버리는 이유가 배운 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오로지 아버지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구원받기 원하는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용수순 치면서 새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쉼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삶이 그 무게가 이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순간부터 이 죄짐은 짐이 아니고 영광이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시를 받은 자 위에, 여기서 계시는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특별 계시는 뭐냐면 사실상 계시는 다 내려졌어요. 필요한 계시는 전부 다 성경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바람이, 아버지의 꿈이라는. 세 번째 주제로 나의 멍에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멍에. 이 나의 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이 가벼운 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1000번 죽음의 고통을 받는 것이 이게 가벼운 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 그렇게 산 사람, 그렇게 힘들게 산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가지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아니 세상 사람들의 지혜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고 다 가진 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공생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 지혜로 따지자면 아내를 한 100명 두고 돈도 몇 조 원을 벌고 군사들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서 로마를 무찔러 가지고 완전 이스라엘 독립을 시켜야 이게 지혜롭고 슬기롭고 영웅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이걸 안 했어요.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 아니거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딱 한 가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거 딱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너를 위해서 네 죄짐을 가볍게 하려고, 네 죄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온 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도요 인생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생활이 좀 펴졌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었나요? 아니에요. 이 번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착각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마음에 쉼을 얻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됐어요. 삶의 이유를 알고 삶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유로 설명하자면 그래요. 이거를 의무로 알고 살면 힘들잖아요. 근데 의무가 아니고 즐기는 거면 재밌어요. 인생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래요. 남자들은 알 겁니다. 군 복무 의무잖아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힘들어요. 억지로 가거든요. 근데 간혹 군대를 지원 입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군들이라든가 안 가도 되는데 입대해요. 근데 틀려요. 즐기는 거는 완전히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알고 인생을 무게를 견디는 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견디는 무게는 다르다. 우리는 이 전자에 해당되는 케이스예요. 바로 이것을 아는 자들이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 그래서요 짐이 가벼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아무것도 이제 공로를 안 세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셔요. 못하는지 압니다. 불쌍해서 택했거든요. 아까 그 고린도서서 1장 27절 28절 천한 것 미련하고 바보 같은 자들은 바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택한 것. 잘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택한 자들
잘할까요? 당연히 못합니다. 당연히 천해요. 계속해서 천해요. 계속해서 바보 같아요.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밖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고 은혜 주시고 너 안 해도 돼. 너 괜찮아. 너 실수할 수 있어. 너 잘못할 수 있어. 알아. 나 다 용서한단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쉬게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딱 한 가지만 바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려고. 이제 그만하고 내 앞에서 밥 먹어라. 이제 쉬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해서 택해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데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복을 받은 저희는 아직도 못합니다. 지금도 잘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서 기쁜 마음으로 짐을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